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래서 과거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제 무지에서 세상을 너무 이렇게 어떤 약하게 인간이 너무 무력한 존재로 그렇게 살게 되었지만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나면서 인생은 보다 좀 새로운 가능성, 이전의 그 무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현실을 보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밝은 또 이전보다 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많은 지식들과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을 믿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너무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보다 오히려 이 시대에 흘러가는 어떤 변화의 상황들이 더 놀랍고 이게 대단한 것이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복음 외에 참된 진리가 없고 우리 이 땅에서나 또 이후에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될 그런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나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여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그 본래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응하고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토대, 그 중심,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이 이르러 성령께서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섬김으로 그들의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인생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살았던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다락방에 일어난 그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 고린도에 일어난 일이, 빌립보에 일어난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될 수 있고 지금도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특별히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 신앙에 철저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래서 신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후로 그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 그가 죽이려 하던, 그가 미워하던 그 주님을 그는 믿고 주님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서신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가 쓴 서신으로 그 위에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변화, 전환, 온 세계가 변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울 안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 이것이 저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을 열거하다가 8절 맨 나중에 망사되지 못한 자 나 같은 나에게도 보이시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주가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많은 사도들에게 야고보에게 자신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이셨다는 말이 뭘까? 이거는 계시하셨다는 것. 이거는 그냥 사람이 우리가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듯이 누군가 이렇게 밖에 있던 사람이 나타나서 물론 그 보이신 것은 분명히 그런 보는 것과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는 것,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우리의 감각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그에게 비추신 것이고 그가 그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이고 이것을 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자신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 있는 영광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그 놀라운 영역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신뢰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일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게 나타난 그 영광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것과 다른 육체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여기 본문에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변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나니 하나님의 감추인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계시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하나님의 세계, 그 영광이 있음을,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보는 것, 그분이 전부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에게만 의가 있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로 삼는 것.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단지 주님이 우리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내가 사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경험하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한 대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이제까지 그의 인생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그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본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합당하지 못한 자니라. 여기에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근데 그가 과거 인생을 회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가 그 이전의 인생을 회상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다. 왜 그렇게 살았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렇게 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가 박해가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고 정당한 것이고 그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박해한 것에 대하여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까지 선하고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악한 일인지, 그 눈이 열려져서 이제까지 의인이던 자가 죄인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전에 의로웠던 자, 자신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일들이 이제까지는 다 의롭고 내가 지혜롭고 괜찮고 모든 것이 다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자신감, 모든 나 자신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바로 여기에 새로운 변화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 주님 만나지 못한 우리 인생의 특징은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빛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끄러운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야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해야 내가 그분 앞에 들어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하여 의롭다고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그 부활의 영광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우리 스스로는 그 부활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비추임을 따라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하나님 옆에 설 수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을, 이제까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은 사실상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사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그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임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것, 여기 안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약한 자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낮추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은 내 자신을 긍정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이었다면, 이제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이제 내 안에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함으로, 우리 인생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삶이 문제로 가득 찼었지만 이제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실 때 이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못했던 변화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내가 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분명히 보이고 그분 안에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약함이 드러나고 또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 안에 강력한 힘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산 것, 이제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늘 선명하게 나타나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로, 주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